주일로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십시오. 위에도 다 꺼주세요. 오늘 복음의 말씀은 사순절에 너무도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을 위해서 오늘 설교는 존재합니다. 땡깡을 펴서 아버지의 재산을, 그 유산을 미리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도시에 나가서 그만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게 되자 둘째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서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까? 죄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발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나간 탕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탕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화 하나를 함께 보면서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십시오. 많이 보셨던 그림이시죠? 네. 저 그림의 혹시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림에는 항상 제목이 있죠? 제목 없으면 할 수 없이 무제라고도 그렇게라도 짓는데 네, 저 그림에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너무 쉬워서 답변 안 하시는군요. 네, 돌아온 탕자입니다. 네. 보세요, 네, 탕자가 아버지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빛의 화가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최고의 화가로 불리는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슴 찡한 그런 그림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또 그런 느낌을 항상 보면서 저 그림을 마음에서 놓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15년 전에 저에게 저 그림을 선물을 해가지고 저는 항상 이사를 다닐 때마다 대문을 열면 바로 문간에다가 저 그림을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감상하십시오. 저 그림 속에 내가 누군지 한번 대비를 시켜보십시오. 내가 저기의 아버지인지, 내가 저 옆에 서 있는, 바짝 고개 쳐들고 서 있는 큰아들인지, 아니면 정말 불쌍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 탕자인지,
아니면 저 뒤에서 이 감동적인 광경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다보는 구경꾼인지 말입니다. 다 보셨죠? 다 정하셨죠? 네. 그 심정으로 계속 그림을 보겠습니다. 탕자의 행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속에 보면 조그마한 칼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저 허리춤에 있는 자그마한 칼입니다. 저 칼은 나름대로 있는 집안, 좀 행색을 하는 집안, 귀족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가지고 있던 칼입니다. 저 칼은 놓지 않고 그래도 쥐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그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머리 깎을 돈도 없어서 산발을 하고 며칠 머리도 못 감아서 정말 근처만 가기만 하면 냄새가 나는 그런 머리일 것 같은데, 렘브란트는 단호하게 돌아온 탕자의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의 죄수의 모습입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무조건 먼저 머리부터 삭발을 하는 그랬었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옥을 안 가봐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모르시죠? 감옥을 안 가봐가지고.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모습은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네, 저게 어디 옷입니까? 저게 어디 신발입니까? 다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핏자국으로, 선홍빛 핏자국이 있습니다. 하나 여기저기 다치고 치료도 못 받고 해서 옷에 피가 묻어나고, 신발은 다 떨어져가지고 저게 신발인지 걸레인지 모를 만큼 행색이 초라합니다. 저 왼발 찢어진 상처들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이런 행색으로 돌아온 아들, 그를 우리는 탕자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멀찍이서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힘껏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아버지를 볼까요? 저 오른쪽 눈을 보십시오. 눈이 짓물렀습니다. 아니, 거의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한신들, 하룻밤인들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눈이 짓물렀습니다. 학수고대하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눈은 이제 초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은 아버지의 얼굴은 정말 평안합니다. 마치 성자 같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은 손을 보면 손은 정말 놀랍습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밝게 표현하는데,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곳은 바로 이 두 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왼쪽 손을 보십시오. 손 크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오른손은 힘줄이 울긋불긋 나와 있는 강인한 아버지의 손입니다. 손이 큽니다. 왼손을 보십시오. 저 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렘브란트는 저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그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를 강하게 도우시는 그 아버지의 손이 있고, 언제나 자상하게 품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어머니의 손이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정말 왜소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아들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아버지의 품에 안긴 저 아들의 저 얼굴은 마치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눈도 뜨지 못한 채 저 평안한 얼굴은 어머니 속에서 눈도 뜰 필요도 없는,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태아의 얼굴입니다. 저 모습은 바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품어 안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품입니다. 하지만 저렇게 돌아온 아들을 정말 감동적으로 마음 편하게 맞아들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입니다. 저 오른쪽에 뻣뻣하게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저 사람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얼굴과 똑 닮았습니다. 붕어빵입니다. 긴 수염이며 겉에 거친 귀족을 상징하는 저 붉은색 옷이며 얼굴에 광채며 아버지하고 모습이 똑같이 닮았습니다. 하지만 생김새는 똑같지만 그의 자세와 그의 모습은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뻣뻣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마치 심판관 같습니다. 야, 이 동생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인생의 따라지야. 이놈아, 여기 왜 끼어들어왔어? 나가서 뒤지지. 그런 재판을 하는 심판관과 같습니다. 그의 인상은 냉철합니다. 거기에 돌아온 동생이 반가운 기색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 속에
우리 자신을 한번 투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큰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으면 돌아온 탕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믿음의 진실은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딜 수 있겠느냐 하시는 우리 아버님의,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품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저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저는 한때 네덜란드에서 가장 젊은 시절에 가장 잘 나가는 화가였습니다. 좋은 그림, 훌륭한 그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돈을 주고 사서 정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죽고 그의 아들이 죽고 그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시골 조그만 동네 조그만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저 그림, 돌아온 탕자, 자신의 삶과 같은 그런 누가복음에 있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얼마 있다가 보는 이도 없고 돌봐주는 이도 없는 가운데 혼자 쓸쓸히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하느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까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